기독교 개혁주의 교리 주제별 2에 오늘은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십계명의 제3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인데요. 제3계명은 무엇인가? 제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제3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계명에 요구된 것은 무엇인가?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호칭, 속성, 규례, 말씀, 성례, 기도, 맹세, 서약, 제비뽑기, 그의 사역, 그 외에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롯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맹세할 때, 심지어 제비뽑기할 때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자신과 남들의 선을 위하여 거룩한 고백과 책임 있는 대화로서 거룩하게 또는 경외함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하며 글을 쓰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묵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존경하는 것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의 입의 말만 이것이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묵상, 우리의 글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10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금지된 죄입니다. 아마 이것은 나머지 모든 항목에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그런 원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무지하게, 헛되이, 불경하게, 모독적으로, 미신적으로 혹은 사악하게 언급하든지 그의 칭호, 속성, 규례 혹은 사역을 가증스럽게 입에 담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어도 만약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누군가가 바로 2번 항목과 같이 그렇게 언급한다면 어찌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그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런 존재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2번 항목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는 죄들이죠. 3번 항입니다. 모든 죄악된 저주, 맹세, 서원과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과 적법한 맹세와 서원을 범하는 것. 모든 죄악된 저주라고 합니다. 죄악된 저주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정당한 저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에 정당한 저주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저주하셨죠. 그런 경우, 또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데 그들을 베드로가 또한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정당한 저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유는요, 모든 죄악된 저주를 금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한 맹세나 서원과 제비뽑기 역시 거기에 죄악된 형태로 하나님의 이름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이라면은 이것 또한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금하는 죄는요, 적법하지 아니한 맹세와 서원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아니하는 맹세와 서원을 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 내 자식을 제물로 드리겠다는 그런 어떤 맹세와 서원, 그것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금하는 죄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하여 불평함과 시비를 거는 것이며 이를 호기심으로 파고들거나 오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불평한다. 때로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시편에도 보게 되면은, 물론 그 시인은 돌이켜 자기 자신이 잘못 생각한 것을 고백하였지만, 아삽의 경우 같은 경우가 그렇죠. 아삽이 보니 악한 자들, 자기가 보기에 악한 자들은 형통하고 부유하고 모든 것이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기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 같은 삶을 가졌을 때 자기는 실족할 뻔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일종의 5번 항에 해당하는 그러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하여 세속적으로 농담거리를 만들거나 호기심에 넘친 무익한 질문, 헛된 말다툼 혹은 그릇된 교리를 지지하는 데 쓰는 것. 일곱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 아래 포함되어 있는 피조물이나 어떤 것을 악용하여 부적을 만들거나 죄악된 정욕과 행위에 이용하는 것. 피조물이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부적을 만든다 또는 죄악된 정욕과 행위에 이용한다. 이건 역시 옳지 않은 것이고 상계명은 그것을 금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금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및 방법을 회방하고 경멸하고 욕하거나 반대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및 방법을 회방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방한 것 중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요나 선지자와 같은 경우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회방하는,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보였던 것이죠. 또 우리가 한마디로 여덟 번째 항은 정리하면은 성령 회방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외식과 사악한 목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 외식함으로 신앙을 고백한다. 사악한 목적으로 신앙을 고백한다. 옳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도 그것이 외식이 아니어야 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기도할 때도, 예를 들어 주기도문을 할 때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자기의 의식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은 이것 또한 제3계명에 위배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열 번째 금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불안하고 지혜 없고 결실 없는 해로운 행위로 그 이름에 수치를 돌리거나 그 이름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한다.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3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한 불안해하거나 지혜 없거나 결실 없는 해로운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수치를 돌린다면 그 이름을 배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에 수치를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10가지 금지된 죄를 차분히 늘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3계명에 어떠한 이유가 첨부되었는가?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이 제3계명에 첨부된 이유는 하나님은 주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므로 우리는 그의 이름을 회방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악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계명을 위반한 많은 자들이 비록 사람들의 비난과 형벌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죄 없다 하거나 용서하지 아니하시며 또한 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나는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형태로든지 회방을 받거나 악용되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하게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에 대해서 죄를 물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제3계명을 더욱 철저히 우리가 지키기를 요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앞서 2번 항에서 제3계명에 요구된 것이 무엇인가라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 우리가 확인하였던 것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그에 대해서 대답하기를요.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그의 이름을 빌려서 저주,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맹세를 하지 말며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서 그러한 무서운 죄악에 간접적으로 동참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당연히 안 되겠고요. 그분의 이름을 빌려서 저주한다. 정당한 저주가 아닌 그러한 죄악된 저주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그거 금하여야 하는 것이죠. 거짓 맹세. 자기의 거짓을 결백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결탄코 나는 이러이러하다라고 거짓 맹세하는 것 당연히 안 되겠죠. 물론 불필요한 맹세 또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저주를 하거나 거짓 맹세하거나 불필요한 맹세를 할 때 그것을 뻔히 알면서 침묵하거나 방관하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방관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그 죄악에 동참하는 것 그것도 상계명에서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시죠. 한마디로 그 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로 그에게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며 찬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올바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나 기도와 찬양 등에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건한 자세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없습니까? 이 질문은 그럼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으로 이해되죠. 이에 대한 답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진리를 보존하고
신뢰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에서 맹세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거나 국가가 국민에게 그것을 요구할 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맹세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다못해 우리는 혼인식을 할 때도 서약을 하죠. 혼인 서약을 합니다. 그것 또한 맹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공직에 나가거나 할 때 공직에 필요한 비밀 준수요? 비밀 준수에 대한 맹세를 국가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나 또는 진리를 보존하거나 신뢰를 증진시키는 그러한 상황 등에 또 국가가 요구하는 경우에 정당한 경우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신구약의 신자들에 의하여 적절하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성경에서 더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인데요. 성자들이나 즉 성인들 또 다른 피조물에 의지해서 맹세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올바른 맹세는 오직 하나님만을 홀로 마음을 살피시는 분으로 여겨 그를 불러서 진실을 증언해 주시고 또한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경우 나를 벌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인데 이러한 종기는 피조물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자들이나 다른 피조물로 맹세해도 되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맹세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함을 증언해 주시고 또 내가 거짓으로 맹세하면은 나를 벌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정당한 맹세, 올바른 맹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올바른 맹세 외에 성자들이나 다른 피조물에 의지해서 그것을 구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정당한 맹세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하고요. 자, 오늘 우리는 결국 이 십계명의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헛되이 누구를 저주하거나 또는 맹세하거나 또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경외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더불어서 우리는 10가지에 이르는 금지된 죄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이것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